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서 주의 인자하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 저희들 주의 이름이 찾아오심으로써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까지 올라가지도 않았고 우리가 주님을 찾아가지도 않았는데 주님의 인자하심이 찾아와서 사오니 이 찾아오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합시다. 335장 합시다. 양떼를 떠나서 길 잃은 어린 나 목자의 소리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방탕한 이 몸이은 막심하여 부친의 음성 싫어서 먼 길로 나갔네. 양 잃은 목자는 그 양을 찾으러 산 넘고 물을 건너서 사막을 지났네. 갈 길을 모르고 나 지쳐 있을 때 그 목자 마침 나타나 날 구원하셨네. 내 목자 예수는 날 사랑하셔서 내 상한 몸을 고치사 그 피로 씻었네. 길 잃은 양 찾아 큰 위로 주시고 그 우리 안에 이끌어 늘 보호하시네. 양떼를 떠나서 맘대로 다녔네. 나 지금 목자 따르며 그 음성 듣도다. 나 이제 후로는 방황치 않으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겠네. 아멘. 이 시간 한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내가 잘되고 내가 성공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 하시는 일에 순종하는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귀한 사람이고 찾고자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성공한 사람도 많고 영웅적인 삶을 사는 사람도 많지만 그런 사람은 하늘나라에 하등 유명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나 유명하지 주님이 안 알아줍니다. 정말 주님이 알아준 사람은 주님께 순종하는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이 시간 어떤 일이 있더라도 순종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들려오는 잘됐다 성공했다에 현혹되지 않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높음을 받는 것이 하나님께 미움을 받는다는 주님의 말씀을 지금도 변치 않음을 확실한 기준이 됨을 저희들이 잊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9장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79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단은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단은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리로라.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여호와여,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리나이다. 아멘. 이 단지파에 관해서 주어진 예언이 섬뜩합니다. 예언이 이 예언을 할 때 자녀들이 골라 잡아서 순서대로 지 원하는 것을 가져가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일방적으로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거죠. 왜냐하면 야곱의 이 자녀들에 의해서 구성되는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지, 그 당시 야곱의 아들들이 소원하고 원했던 그 상황, 그 미래상이 아니에요.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면 우리가 장차 천국이라든지 구원받는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원해야지 우리가 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건 거기에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그만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욕구하고 원하고 있는 곳은 결코 영성으로 통하지 않고 지옥불로 통하는 겁니다. 그 말은 인간들이 자기 자신을 몰라요. 인간들이 갖고 있는 그 본성대로 산다는 것은 결국은 그 끝말은 지옥입니다. 왜? 많은 사람이 찾으니까. 그러면 소수의 사람이 찾는 곳은, 그러면 비록 좁은 길이지만 영성으로 통한다면 그런 소수라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소수라는 것이 보통 사람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르는 게 아니라 똑같은데 주님께서 일방적으로 그냥 강제로 데려가는 거예요. 소수 스스로 소수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외로우니까.
그러나 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린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지 우리 계획이 아닙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구원에서 방해되는 게 있다면 바로 우리 또는 대다수가 생각하는 그 흔한 들으면 우리가 이상하게 들으면 쉽게 설득이 되고 동의가 되는 그런 천국 완전히 가짜죠. 예, 완전히 가짜입니다. 예, 그런 천국 되면 다들 가잖아요. 그 넓은 길 된다 이 말이죠. 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 그 대다수가 사실은 지옥으로 가죠. 지옥으로 가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의 특징들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나 일단 천국 가는 방법을 제시하면 그걸 본인이 지키려고 해요. 말씀을 주면 그건 지키라고 준 거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말씀은 지키라고 주는 게 아니고요. 말씀이 우리를 하나의 결과물로 낳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가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답게 말씀에 합당하게 제조하고 생산해내는 주님의 열매, 작품, 결과물이 바로 영생 얻는 사람, 새로운 피조물, 천국 가는 사람입니다. 말씀은 지키는 것이 아니고 확인해야 돼요. 오늘 또 말씀대로 주께서 나를 붙잡고 아예 다른 사람으로 만들어 가는구나. 그 주체가 주님이지 말씀의 주체가 우리가 주체가 되면 안 되거든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몇 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뒤돌아보세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는지 아니면 말씀이 나로 하여금 내가 원치 않는 인간상으로 바뀌어지게 했는지 주도권이 어디에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대다수의 인간들, 지옥 가는 대다수의 인간들처럼 내가 그 말씀을 지켜서 천국 가겠다는 그러한 기본적인 성향을 그대로 유지한다면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말씀을 지키게 되면 이거는 선과 악이라는 뻔한 결과가 나와요. 선 아니면 악, 악 아니면 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둘 중에 하나는 어디든 간에 그것 자체가 죄가 돼요. 선악과 안다는 것, 선악에 대해서 안다는 자체가 죄가 되고 그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구원받겠다 하는 그 짓이 점점 더 구원이 못 받게 하는 굴레가 되어버리죠. 물론 선악 이야기하고 당신 지켜야 돼요 천당 간다고 해서 많은 회원수들을 모집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짓고 부흥했다는 소리를 할 수 있지만 그거는 바로 넓은 길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새롭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이 이야기하는 이 예언은 이스라엘이 그들이 말씀 지켜서 성취하는 게 아니고 주님의 자기 계획대로 진행될 뿐이에요. 이스라엘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취될 때 그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되는데 천국은 그리고 구원이라는 것은 이처럼 그 조건과 요건이 이 야곱의 예언 속에 전부 다 함축되어서 완전히 다 들어있어요. 이거 외에 이 예언 12아들에게 한 예언 말고 다른 방식으로 구원받는 길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있어줘야 이게 전체가 이스라엘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나중에 구원받는 그 단체를 성경은 뭐라 하냐? 이스라엘이라고 하거든요. 이스라엘. 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으러 왔다. 잃어버린 양을 보충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만 구원되기 때문에 여기 야곱의 예언에 포함되지 않는 조건은 천국 가는 조건이 못 됩니다. 모든 조건이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조건 중에 하나가 오늘 16절에서 18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 조건 자체가 상당히 낯설고 아까 제가 섬뜩하다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하는 이스라엘 한 지파같이 그 백성을 심판해로다. 다한 지파는 그 백성을 심판을 할 수가 있다. 이건 12지파가 자기 지파의 땅의 조상이 마땅히 지배하는 게 당연한데 이게 마치 다한 지파는 할 자격도 없는데 그냥 심판을 잠시 해주는 것처럼 그런 뉘앙스를 띠면서 이 본문이 되어 있어요. 단지파는
할 필요도 없는데 그래도 단지파도 백성을 다스릴 수는 아마 있을 걸, 뭐 아마 있게 될 걸,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16절에 나오는 단지파도 그 백성을 이스라엘의 이스라엘 한 지파 같이 그 다른 지파하고는 그 성격이 다른데, 아니 근본적으로 달라야 되는데 그래도 뭐 하나님의 그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기회나 여건은 아마 조성될 거라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놓은 자식 이야기하는 겁니다. 배제된 지파,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 이유가 10절에 나오죠. 다는 길에 뱀이요. 이렇게. 뱀은 기분 나쁜 불길한 짐승입니다. 자기 자식 보고 아버지가 예언하기를 네 뱀 되라. 이게 뭐예요? 뱀술 담가란 말입니다. 뭐예요? 네 뱀처럼 살아. 기겁할 일이에요, 이거. 특히 성경에서 뱀이라 하는 것은 악마를 의미하는 겁니다. 뱀이고, 뱀이라도 장점 있잖아요. 이쁘다든지, 뱀이 이쁠 리가 있겠어요. 꽃뱀은 이쁘겠지만, 이쁘다는 참 그런 게 아니고, 뱀이다 해놓고 첩경의 독사를 아예 강조에다가 또 강조를 해봐요. 그냥 뱀이 아니고 독 없는 순한 뱀, 애완용을 한 키운 뱀 말고 독사를 품었다는 거예요. 아니, 독사 품은 것이 이스라엘의 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겁니다. 왜 아버지는 자기 자식 다 보고 이런 심한 욕설보다 더 심한 이런 저주에 가까운 이런 예언을 하는 겁니까? 그리고 그 독사의 성격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 독사로 발꿈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얍삽하잖아요. 정면으로 1대1로 싸워서 용감하게 지면 지고 이리 나와야 되는데, 요거는 길습에 딱 있다가 확 달라들어가지고 발꿈을 물어가지고 참, 남자한테 야가 제일 심한 욕이 이 얍삽한 놈아, 이 비겁한 인간아, 네가 남자답게 정정당당히 나와. 이거요. 왜 남자답게 정정당당히 못해? 이게 남자한테는 큰 욕설입니다. 비비리 기는 거, 이런 것은 아주 쫄짱부가 하는 짓이죠. 이것을 단지파한테 할당하는 겁니다. 네 몫은 이 몫이라고. 여기서 야곱이 이스라엘을 전체로 구성하는 데 있어서 우리 보고 골라라면 멋있는 거 골라겠어요. 10절에 보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면 7이자에 왕의 지팡이가 그 밭에, 야, 이건 멋있다. 그리고 여기 23절 보면 요셉의 팔은 강하고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에 힘이, 야, 이런 거, 이런 패를 쥐고 있으면 이건 신나죠. 그런데 요 얍삽한 인간아, 그냥 이건 구렁이다. 이게 독사 새끼, 요건 네가 해라. 그러면 황당합니다. 단지파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스라엘답지 않은,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뜯어먹는, 이스라엘을 해악하는 그런 쪽에 쓸모없는 지파, 있으나 만한 지파처럼 이렇게 보일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의 반전은 바로 여기에 단지파였습니다. 모든 인간이 구원되려면 단지파에 직결해야 돼요. 모든 자기 지파 다 버리고 단지파에 직결해야 됩니다. 독사의 독을 품고 집합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18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여 나의 주의 구원을 기다렸나이다. 와, 여기에 단지파한테 유언을 하면서 야곱 본인이 뭘 느끼느냐 하면은,
나는 주의 구원을 기다립니다. 나의 구원을 기다린 게 아니에요. 주님의 구원, 나의 구원이 아니라, 나의 구원이 아니라 주님이 가져다 주는 구원을 나는 기다리는 입장입니다. 어느 자리에 서서? 단지파의 자리에 서서 구원을 기다립니다. 다시 말해서 단지파에 직결되지 않으면 주의 구원은, 이것은 주의 구원이 아니고 나의 구원이 되어버려요. 나의 구원. 내가 좋은 것만 먹고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착한 행만 해서 그걸 끌어 모아서 구원 얻겠다는 그러한 심보는, 이것은 그 사람 속에 단지파가 없는 이스라엘, 가짜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뱀의 기능은 뭐냐 하면은 창세기 3장 15절에 이런 말씀 나오거든요. 유명한 말씀인데,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와 원수가 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뱀은 여자의 후손 되시는 주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 이게 독사에 하나님이 독사를 언급할 때 이 확정된 성질을 그대로 어디다 집어넣냐 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구원받은 이스라엘 속에 이 단지파를 통해서 이 독사의 성질을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마귀 없이 구원 없다는 겁니다. 마귀 배제하고 구원받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어제 강남 강의에서 그런 이야기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하게 되면 좋은 고기가 건져진다 이렇게 상식 생각하는데,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이 하늘나라 이야기하면서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반드시 좋은 고기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쁜 고기도 같이 나타납니다. 나쁜 고기. 복음을 전하면 나쁜 고기도 나타나고 좋은 고기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여기 구원이라는 것을 유일하게 언급한 대목이 바로 단지파 대목입니다. 이 말은 뭐냐 하면은, 단지파, 독사의 독을 품은 그 독사의 성질을 그대로 보여주는 그러한 역사를 일궈 나갈 이 단지파는 뭐가 되냐면, 비로소 인간들이 몰랐던, 깜깜해서 인간이 전혀 알 수 없던 구원이 유일하게 출몰하는 지점이, 구원의 원천지로서 단지파가 그 기능을 해야 되는 겁니다. 참 옛날 사람도 마찬가지, 요즘 사람도 마찬가지죠. 구원에 대해서 처음에는 답답할 때는 교회 와서 복음 듣고 합니다. 그런데 뭔가 설교 좀 듣고 복음에 대해 좀 알고 십자가 알고 구원 알고 예수 좀 안다 싶으면 그 다음부터 어디 빠지냐면 안일과 나탐에 빠져버려요. 아는데 뭐 이거 아는데. 어떤 사람이 굉장히 자기 마음에 든다. 자기 마음에 들어가지고 그 가스에 팽이 돼가지고 진도까지 가고 막 부산서 진도가 악수 묻고 그럴 때 있죠. 예. 그런데 그게 아는 사이가 돼버리면 이제는 돈빌 자체가 돈빌 할 거예요. 한 10년, 20년 지나버리면 사기 해묻고 당신 더 키워줄 테니까 내 말 믿으라 이래 될 거예요. 처음에 교회 올 때 십자가 복음 그거 좋아서 와놓고 그 다음부터는 교인들이 모이면 그 다음은 교회 키울 생각합니다. 교회 뭐 주님은 어디 가지고 없어요. 복음도 없어요. 어떻게 하면 처음에 그 투자금 뽑아내는 투자한 그거 어떻게 해가지고 교회 어떻게 다른 교회보다 더 키워지느냐, 그걸로 가버려요. 바로 그러한 이유가 자기가 뭘 잊어버리냐 하면, 구원이라 하는 것은 독사에서 시작된다. 마귀가 먼저 선점하고 있고, 마귀가 선점한 세상에서 구원이 나와요. 마귀 배제하고 마귀 생각 안 하고 구원은 없습니다. 뭐 깨끗한 뭐 중성적인
생각으로 나는 악하지도 않고 선하지도 않아. 근데 중성적인 입장에서 주여 뭐 어떻게 하면 구원받습니까? 이래가지고 자기 선택해서 예수 선택해서 천당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인컴물처럼 더 시커먼 악마 속에 이 독사의 독을 품고 살아갑니다. 이 자체가 얍삽한 짓이고 우리가 원하는 우리 운명 그런 거예요. 구원은 가장 악마적인 것부터 비로소 구원이 출몰하고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저주스러운 그 배경이 구원이 시작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복음을 알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히려 그 저주스러운 배경을 더 확인할 생각을 해야지. 내 하나 건졌으면 됐지. 이제 내 마음대로 산다. 이런 식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갈수록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와 길이가 더 풍성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에베소서 3장에서는 사도 바울은 기도하기 이렇게 했어요. 갈수록 주님에 대한 사랑이 더 넓어지고 깊어지고 커지고 이게 바로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이야기했어요.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한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 살면 살수록 내 안에서는 유다를 원하고 요셉을 원하지만 그것 자체가 바로 내 주제를 모르고 아직도 내 정신 못 차리고 내가 어떤 인간인 줄 아직도 모르고 닫고 살고 있다는 것 티를 내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구원받을 때 자기가 싫어하는 것을 배제하고 저 멀리 가 저리 가 하고 쫓아내고 괜찮은 것만 긁어 모아서 구원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는 그 배제된 채 사람들께 배척받았는데 핍박받는 그 단지파를 가지고 비로소 구원을 설명하는 거예요. 구원은 애초부터 인간에게는 없었다. 네가 창세기를 보고 구원을 생각한다면 너는 착각이었다. 구원은 내가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구원은 주의 구원이지 나의 구원이 아니거든요.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구원받으면 구원은 애초부터 당시 없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주의 구원이 들어닥쳐서 비로소 주의 구원이 들어닥칠 때 단지파까지 포함된 이스라엘이 들어닥칠 때 그 통째로 들어닥친 그 안에서 우리는 구원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맛보게 되는 겁니다. 여기 단지파 이 길의 뱀이요 척경의 독사로다 이렇게 했는데 이 단지파는 나중에 집한데 사라집니다. 어디에 사라지냐 하면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단지파가 없어요. 상당히 의도적인 것 같아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5절에서 나온 8절까지 보면 유다지파 중에 입맞은 자가 1만 2천이고 유다지파 나오고 르벤지파 나오고 갓지파 나오고 아셀지파 나오고 납달지파 나오고 므낫세지파 나오고 시몬지파 나오고 레이지파 나오고 이사갈지파 나오고 스불론지파 나오고 그 다음에 마지막 요셉지파 나오는데 합치면 12개예요. 이거 원래 이 단지파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냐면 단지파가 들어갈 자리에 이 므낫세 지파가 파고들어가니까 이게 단지파가 이거 없는 거예요. 바로 없는 지파가 단지파가 없다는 이유 때문에 단지파의 중요성, 단지파가 지파의 핵심이라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구원받을 자는 구원받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단지파처럼 소멸돼야 되고 사라져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십자가 아닙니까? 12제자 가운데 십자가 안 사람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12제자는 전부 다 자기 지파 구원받는다고 여겼던 사람이에요. 오늘 창세기 보고 모세의 축복 보고 내가 12지파에 소속했기 때문에 12지파 덕분에 나는 구원받는다 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은 없습니다. 야곱은 미리 예언합니다. 너의 구원이 아니고 주의 구원입니다. 주의 구원은 단지파 같은 각기 악마의 발굽이 물리는 그 지점, 그 장소, 그게 출몰 장소예요. 마귀가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 그 장소가 주님이 비로소 진짜 주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유일한 장소는 핍박받는, 발굽이 물리는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는 겁니다. 그 발굽을 물던 그 악마, 그게 뭐냐? 왜 물겠어요? 그 안에 보편적인 모든 인간들의 구원의 경향성, 종교적인 경향성이 그 안에 다 함축되어 있는 겁니다. 악마 속에. 인간은 악마의 마음을 받았고, 악마가 만든 종교 속에는 바로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써 선하게 지키면 천당 가고 악하게 지키면 지옥 간다는 이 사고방식이, 이 악마적 사고방식으로 인하여 진짜 구원하신 메시아가 발굽 물리고 살해당한 겁니다. 독사에 물려서 죽었은 거예요. 구원은 없습니다. 다만 구원은 전달될 뿐이에요. 택배로. 어떤 상태에서 저는 구원될 자격 없음을 알게 된 사람과 더불어서, 이건 내 구원이 아니고 주님의 구원입니다. 왜? 너는 왜 구원이 안 되지? 저거 단지파거든요. 단지파 예언이 바로 우리의 예언입니다. 소멸되어 버립니다. 이스라엘 성에서 지파 자체가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면 이러한 사태가 제가 아까 요한계시록 신약이거든요. 이거 지금 우리가 보면 구약이잖아요. 구약과 신약 그 사이에 이런 단지파 같은 이러한 내용이 단지파를 통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역사적으로 점차 구체화되어 가는가가 그게 나옵니다. 우선 첫 번째, 단지파도 다른 지파와 같이 그 백성을 심판한다는 이 대목은 사사기 13장 1절에서 2절에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40년 동안 블레셋 사람의 손에 붙이시나니, 자, 이스라엘이 바람 앞에 등불처럼 바닥바닥 그냥 거의 소멸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스라엘 구원한다는 언약이 같이 소멸되면 안 되겠죠. 여기에 소라 땅의 단지파의 가족 중 마노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마노아와 아내 사이는 자식이 없어요. 자식이 없는데 천사가 와서 마노아에게 나타나니까 자식을 줬는데 그 자식 이름이 삼손입니다. 삼손은 바로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이에요. 사사예요, 사사. 사사는 심판하고 재판하는 사람을 사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자식이 없어요. 단지파 자체가 별로 이스라엘에서는 별 인기 없어요. 유다지파, 요셉지파 투톱 작전으로 나가기 때문에 다른 지파는 별 이름 소용없고 그 두 지파에 기붙고 사는 그런 형국이다. 그런 형국에서 백날 유다지파 이런 식으로 강해봤자 블레셋한테 지배받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 누가 해결할 거예요? 해결할 사람이 없습니다. 없는데 불임 여성인 마노아 아내에게 갑자기 불임 여성인데 임신을 못하는데 애가 생겨버렸어요. 그게 뭐냐? 단지파 아이 삼손입니다. 삼손이 잠시나마 블레셋에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이스라엘답게 근사시켰어요. 그렇다면 이 산지파의 가치가 줄곧 가야 하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봅시다. 다는 길의 뱀이요 첩경의 독사로다 발굽을 물어서 그 탄자로 뒤로 넘어지게 하다. 얍삽한 짓을 했지요. 얍삽한 짓을 뒤에서 공격 치는 거예요. 요 17절의 내용 어디에 나오냐면 사사기 18장에 나옵니다. 사사기 18장 1절에 보면 미가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라고 되어 있어요. 18장에 보면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고 단지파는 이미 그 할 기업을 구하는 중이었다 이래 되어 있어요. 그 앞에 이제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는 장로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레이 지파 해가지고 소위 1년 연봉 주고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생활 터전 말을 해놓고 자기 집안을 위해서 사적으로 자기 집안에서 하나님께 복 내려 달라고 그렇게 개인적인 목사를 이게 고용한 거예요. 이 미가라는 사람이 부자니까 월급 주고 그 사람 할 일은 맨날 그 집안에 축복하는 그 일을 한 거예요.
마치 오늘날 교회, 그거 가면, 병원에 가면 원목 있고, 나라에는 군목 있고, 학교에 가면, 기독교 학교는 교목 있고, 그들의 한 일은 뭐냐면, 우리나라, 하나님이 우리나라 지켜달라, 우리 군대 지켜달라, 우리나라 지켜달라, 그 일을 하고, 병원의 원목은 그저 우리 병원 손님 많이 오게 하고, 교목은 우리 고등학교 서울대학 많이 들어가고, 그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목사는 그냥 목사죠. 우리 교회 또 마찬가지 월급 주고 연봉 주고 생활비 줘가지고 또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자기가 투자한 그것에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이게 그때는 하나님의 다윗 같은 왕이 없었기 때문에 지 마음대로 자기의 속성, 더러운 속성도 다 한 거예요. 그럴 때 단지파가 땅이 없었습니다. 땅이 없어가지고 그 사적인 그 집에 가가지고 뭐냐 하면 그 레이지파가를 그 강제로 더 연봉 주고 더 하겠다고 납치를 해가요. 18절에 보면 그 5명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 부어 만든 신상을 취하여, 그러니까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우상하고 거기에 제사장이 입는 옷하고 그래 본 제사장하고 요게 3종 세트가 돼야 이 복이 온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이 개판이 된 거예요. 엉망이 된 거예요. 우상의 천지가 된 겁니다. 이것을 단지파 그걸 개인 집에 가가지고 요새 같으면 폭력을 행사해서 폭력을 해서 그걸 취하고 가져옵니다. 가져오는데 그 미가 집에 와가지고 내 물건 왜, 사람이 아주 물건이죠, 완전히. 내 물건 왜 가냐 하니까, 그 단지파 하니, 니 죽을래, 내놓을래, 이래가지고 깡비질 해가지고 강제로 뺏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 저 이스라엘 최북쪽까지, 제일 끝판까지 그 우상을 가지고 그까지 가요. 삼손 때 와가지고 이스라엘을 삼손에 와서 지켜주는 그 시절은 이미 끝나고, 여기 후대에 와가지고는 단지파가 엉망진창으로 이제 지 맘대로 서서히 이스라엘 제일 끝에 가요. 제일 끝에 가니까 제일 먼저 날아가는 지파가 단지파입니다. 이스라엘에서 그 지파 자체가 사라져버려요. 남이 우상 섬기는 것이 부러워서, 저 우상성에서 부자 되었으니까, 이제 그 집 부잣집이니까, 저 사람을 우리의 삿을 목사로 세우면 우리 지파가 얼마나 번성하겠냐. 이래서 강제로, 그것도 돈도 안 주고 강제로 폭력적으로 강탈해가지고, 도둑질 해가지고, 강도질이죠. 강도질 해가지고 가져간 겁니다. 이러한 단지파가 그 후대에 어떻게 됐는가. 열왕기상 12장 29절에서 30절을 보니까 이런 말씀 나와요. 북쪽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갈라지는데 남쪽은 유다요,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그 북쪽 이스라엘은 가짜지요. 남쪽으로 봐서는 이건 이다인 겁니다. 어째서 이다이냐 하면, 사람들이 그 남쪽에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이제 솔로몬 이후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 성전에 가려고 하는 걸 방비하기 위해서 우상을 2개를 만들어요. 소우상을 만들고 한쪽은 베델에 두고 한쪽은 단에다가 소우상을 여기 성경 그대로 하면 애굽에 있던 신을, 애굽의 땅에서 인도한 신을 그 베델과 북쪽에 단에 두고, 그 다음에 보통 사람을, 레이지파인을 대신해서 보통 사람을 제사장을 삼고 8월 15일 날을 이게 유월절이라고 지 맘대로 정해가지고 그 종교를 만들어 놓고 이 가짜 이스라엘을 진짜 이스라엘 갖고 섬기라고 한 거예요. 그 단지파가 섬겼던 그 우상을 또 제 아내하고 또 같이 또 직접 비행기 타고 갔잖아요. 사진 찍어 봤습니다. 또 사진 올려놓고. 그래서 북쪽 저쪽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건 자기 백성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금 얘는 아예 그 이방 민족으로 취급해요. 이방 민족으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서 단지파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단지파는 이렇게 우상 숭배했다라는 말할 잽이 되느냐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단지파 빼고 건전한 지파 우리끼리 구원하자 할 때는 그거는 진짜 야곱이 예언한 그 주의 구원이 아니에요. 왜? 다들 지 잘난 체 하기 때문에. 오히려 진짜 구원을 핍박하고 배격한 그 당시 유대한 나라를 형성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리는 건전한 사람이고 우리가 단지파 같이 그렇게 얍삽한 인간은 아니다. 그런 건 우리가 제일 싫어한다. 우리는 건전한 사람이고 우수한 존재다. 그렇게 해서 지 기본적인 선악과 이한 자기 선행을 모집해서 그것으로 하나님께 바칠 만한 교회, 하나님께 바칠 만한 공동체 그런 것 갖다 들이미겠다는 그 의식 자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여버리는 바리새인 같은 작당입니다. 오늘날 좀 괜찮은 교회 하면 전부 다 공동체 운동하거든요. 민주화 운동. 그걸 가지고 요새는 좌파락 하는데 이걸 발음을 좀 빨리 하면 좌빨게. 전부 다 좌빨들. 가난한 사람, 억울한 사람은 얼른 자를 돕는 것이 하나님의 참된, 예수님이 참된 낮아짐의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은 뭐를 배제했습니까? 그들은 뭘 배제했습니까? 악마를 배제한 거예요. 자기 속에 악마가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에게는 십자가라는 게 없습니다. 그들은 십자가에 예수님의 대신 희생을 흉내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처럼 가난하게 되고 예수님처럼 남을 희생하고 봉사하자. 그걸 흉내내고 있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런 거예요. 대표 천주교, 원불교 모든 종교는 다 그래요. 사조 팔자 보는 기존에 이게 조정 말고 좀 건전하고 좀 배운 의식 있는 목사, 의식 있는 신부, 의식 있는 중이라 한다면 나오는 것은 전부 다 가장 악마적인 요소가 다 나오는 거예요. 자기들이 악마적이면서도 될 수 있는 대로 악마적인 단지파 같은 그런 것을 배제하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 본문을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너와 갈라서라. 내가 건전하게 추구하고 싶은, 내가 건전한 인간이 되고자 하는 그것과 진짜 나와 갈라져야 돼요. 거기 틈이 생겨야 돼요. 틈이 있을 때 그 틈에서 답이 올라오는 겁니다. 내가 단지파 같은 그런 위상과 그런 원천을 내가 갖고 있었구나 하는 사실을 우리는 내가 요구하는 괜찮은 멋있는 나를 갈라야 되고 이게 균열이 일어나야 됩니다. 십자가가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세리 창기 강도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남의 이야기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지 않고 차이를 구원해요. 그리고 내가 되겠다 하는 그 나는 엉터리고, 진짜 준비한 그 사이에서 올라오는 그 주님의 십자가의 용서하심. 바로 그것을 구원하죠. 그 차이, 나를 구원하는 차이 자체를 구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왜 복음 알고 나태하고 안이나 빠지면 안 되느냐 하면은 매일같이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틈을 보여주게 합니다. 잘난치 않은 복음 알았다고 어시되는 하지만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죽게 한 바리새인들이 하는 그 넓은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상식이라면 누구나 동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걸 악마적 생각이죠. 상상도 못하죠. 건전한 나니까, 훌륭한 나니까 그 나가 사실은 이러한 오늘 본문 말씀이 오히려 공격하고 있습니다. 건전함, 거기에서는 구원이 없다. 오히려 독을 푸는 것이 바로 접니다 하는 그 순간 비로소 우리는 주의 구원이 얼마나 거저주시는 구원이고 얼마나 고마운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사하면서도 아닌 척했고 세상 남을 이용하려고 덤비면서도 굉장히 인격이 훌륭한 것처럼 착각한 저희들, 우리의 실상을 다 폭로시켜서 십자가 너 같은 인간을 위해서 죽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받아들이는 죄인의 의식을 가지고 십자의 구원만 전가하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496장 합시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내가 떨고 섰네. 거기 있는 새벽별 내게 비추시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로 가까이 행케하옵소서.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십자가에 가까이 의지하고 서서 계속 천국 가도록 항상 머물겠네.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무한 영광일세.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내 안에 막이 들어있음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십자가만 쳐다보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